예전에 재밌게 봤던 추억의 만화가 있는데요. 바로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만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고마워요. 네, 목사님은 이 만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이제 이 닌자 거북이를 설명할 때 항상 붙는 말이 있는데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또 주목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변이란, 잘 들으세요, 같은 종이지만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이는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죄가 변이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가 이제는 그냥 딱 봐서 죄라고 알 수 없는,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하고도 또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죄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죄가 그 모습 정체를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변이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영적인 돌연변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목사님 별명을 붙여봤는데 사사계의 돌연변이 이다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기존의 사사들이 가진 그런 모습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죄는 있는 대로 종류별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죠.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나요? 여러분,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나실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죄와의 철저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마치 이런 하나님의 방역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리낌 없이 죄를 가까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시체, 이 죽은 짐승에게 다가가서 꿀을 먹기도 했고요. 또 삼손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 또 삼손은 자기의 땅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동네에 놀러 가서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어떤 모습이고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죄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형태와 그 변장된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죄는 반드시 세 가지의 형태, 모습,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죄는 이 세 가지 통로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뭔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인데, 여러분,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삼손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물의 시체에 다가가서 꿀을 퍼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끝은 언제나 파멸,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인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어디였을까? 한번 맞춰볼 친구.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눈이었어요. 눈. 삼손은 늘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이미지, 그림들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나의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자랑은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힘의 비밀을 자랑했던 삼손은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사기 16장 2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였던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사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삼손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삼손의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삼손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이야기에 그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 작은 태양이라는 그 삼손이 어둠의 여인 들릴라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많은 친구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이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 어둠이 밝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이때 이제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어둠이 짙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두 눈으로 죄를 짓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마지막 순간 선택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삼손은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향한 목적과 뜻, 부르심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크고 위대한 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따라해 봅시다. 부디 제게 힘을 주십시오. 네, 삼손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목사님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민, 그것이 부모님과의 문제, 그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학업의 문제, 어떤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최선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손은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기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를 기도하는 것은요,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고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 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인데,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붙들고 있던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죽인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과 도대체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배와 연결이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딱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나와서 2시간 그냥 말씀 듣고 또 소그룹 하다가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의 옛 성품, 옛 자아를 죽이고 내가 왕으로 높아진 모든 삼손의 모습들을 다 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높아지는 것,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이 시간 2시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 진정으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 제물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삼손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정말 영적인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실인의 삶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지고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바로 기도와 예배자의 삶,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오늘로부터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오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이 가사를 우리 친구들이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세상의 유혹 소리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 친구들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의 친구들 위해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 나의 목적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오늘 담대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능히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허락되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나의 비참한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름과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죽이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